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당분간은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설교는 다 했는데 전 66권을 근데 창세기부터 다시 한번 볼 시간을 보겠는데 1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 보는 거는 하지 않고 거기서 중요한 주제별로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구원을 보겠습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에서 그 MDO 할 때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한 학기를 배웠습니다. 한 학기 내내 이것만 붙잡고 했습니다. 좀 답답했어요. 좀 다 가르쳐 주지. 1장부터 3장까지. 제가 지금 신학을 시작한 지 22년째 됐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26년 했습니다. 그래서 생도 빼고 나면은 22년 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을 한 지 22년이 됐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신학교에서 배우고 책에서 느낀 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22년의 그 씨름 가운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어려운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설교 요약이라고 쭉 적어놨어요. 근데 요거는 꼭 집에 가서 보세요. 요 내용이 굉장히 압축된 겁니다. 근데 굉장히 깊어요. 꼭 읽어보시고 제가 설교하는 내용은 요 내용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그다음에 혹시 필요하다면 노트도 제가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창세기라는 그 말 자체가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그 구약 성경의 첫 단어를 제목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첫 단어, 이 베리트라는 그 단어가 여기 창세기 첫 단어입니다. 그 첫 단어가 태초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창세기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말씀합니다. 태초란 뭐죠? 시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천지는 뭐죠?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세요. 시간과 공간에 밖에 계신 분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초월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신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실이라는 게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변하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늙은이가 되죠. 힘이 약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도 시간이 지나면 할머니가 되어버리죠. 그냥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항상 변하는 게 인간입니다. 또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수시로 막 바뀌어버리잖아요.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떤 신발을 신을까? 거기서부터 계속 바뀌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변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말라기 3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변하지 않냐면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다음에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직전의 모습이 2절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혼돈은 뭐죠? 질서가 없는 거예요. 공허는 뭐죠? 텅 빈 겁니다. 흑암은 뭐예요? 빛이 없어요. 빛이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깜깜하죠. 가장 먼저 성령께서 가시죠. 그것이 1장 2절 중반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수면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수면, 물 위에 운행하신다니까. 물 밑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성령 하나님이 먼저 쭉 둘러보십니다. 그러면서 2절의 결론을 맺으세요. 어떻게? 혼돈, 공허, 흑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절에 가장 먼저 뭐부터 창조하십니까? 빛부터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어야 모든 만물을 질서 있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한 논리적이신 분이요. 굉장히 그 질서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흑암이 깊은 곳에 먼저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창조하시냐고요? 빛이 있으라. 딱 한마디입니다. 그러기에 여기 3절 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빛이 저 하나님 잠깐만요. 오늘 저 지금 화장실 좀 갔다 와야 되는데 저 피곤해서 좀 잠 좀 자야 되겠는데 조금 있다가 할게요. 이런 말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빛이 있으라. 그대로 빛입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자꾸 하나님 앞에 말대꾸하는 유일한 존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인간은 꼭 말대꾸를 해요. 꼭 말대꾸예요. 하나님, 저 배고픈데 좀 이따. 하나님, 저 스케줄이 바빠요. 좀 이따. 이거 하고 난 다음에 항상 그래요. 하나님, 저 나이가 들어서 지금 하라고 하면 제가 못하죠. 꼭 말대꾸하는 사람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창조 역사를 잘 보세요.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1장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말대꾸하는 피조물이 있나?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빛이 있었고, 물이 나뉘어라 하면 물이 확 나눠버리고, 밑에 있는 물을 향해서 한 곳으로 모으라 할 때 바다가 되고 드러나는 것이 묻힙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어떻게 하죠? 하늘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광명체를 내라 할 때 해와 달과 별들이 쫙 나오죠. 거기에 누구도 뭐라고 얘기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바다를 향해서 물을 향해서 물고기를 내라. 물고기가 다 나옵니다. 무틀 향해서 식물을 내라. 생물을 내라 할 때 바로 딱 나옵니다. 그것이 6일 동안의 창조 역사입니다. 그리고 7일째 안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이 이 6일 지나고 첫날은 7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일을 가장 먼저 맨 앞날로 섬기는 것이 현재 우리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과 함께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안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은 그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오는 것, 그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안식이 보통 우리 보면은 그냥 놀고 먹고 가만히 이렇게 TV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그 순간부터 고난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강,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안식일을 주셨고 신약시대에 이 주일, 주의 날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아까도 시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기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영이 죽은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을 여기서 선포하시죠. 근데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나를 살리셨다는 얘기죠. 여기서 허물이 뭐죠? 허물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걸 하는 게 허물입니다. 그래서 왜 잔디 보호하려고 이렇게 잔디 잘 꾸며놓고 거기에 뭐래죠? 출입금지 써놨죠?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는 것, 그게 허물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죄는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어긋나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다. 여기서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난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합니까? 그렇지, 살아있지. 그런데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 좀 죽어가고 있잖아. 육신도. 다른 얘기는 늙어가고 있잖아. 근데 당신의 영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믿는 자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왜 허물을 범하죠? 영으로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냥 어겨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으면, 영이 살아있으면 실수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나오죠. 그게 산자의 모습입니다. 그 나오는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게 회개예요. 눈물을 흘리고 안 흘리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산자는, 영이 산자는 아이쿠! 하고서 하나님께 막 돌아와요. 그게 회개입니다. 근데 죽은 자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건지 아닌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그냥 죽은 상태로 남아있죠. 회개를 전혀 안 하죠.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은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산 자, 살아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찾나요? 안 찾나요? 안 찾아요. 그게 증거입니다.
이거를 자칫 오해를 해서 하나님은 차별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 찾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 그래도 그거 안 무서워해. 안 믿으니까. 그죠? 전도할 때도 보면은 천국 갑시다 이런 얘기하면 전 지옥 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도 해요. 왜?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시편 6편에서 다윗이 하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하죠. 이게 돌아오소서라는 얘기가 하나님이 떠나서 하나님 보고 돌아오세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라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마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편재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여러분 마음에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그 편재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에게 돌아오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 나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세요라는 그 표현입니다. 오늘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살아있으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아멘 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박사학위 하는 사람들,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성경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을 못 넘어갑니다.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이해가 아니에요. 이해가 아닙니다. 내가 뭘 이해했다, 깨달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자체를 안 믿어줘요. 특히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나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저하고 한 3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을 못 넘어가요. Reverend Kim, I cannot understand you. I cannot accept it.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선 지금까지 못 만났습니다. 그게 한 10년 됐어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첩경입니다. 1장 1절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깨닫고 그게 차원이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잘 몰라요. 아직 성경 다 읽어보지도 못했고 처음 이거 지금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난 답 못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라고만 해도 여러분은 산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만큼 하나님께로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하셨죠. 성령 하나님을 먼저 보내셨죠.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14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빛이 만들어지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2절에 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구예요? 말씀입니다. 3절 잘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누구예요? 말씀입니다.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뭐가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여기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것을 지금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 역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또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자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심으로 명령하심으로 빛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4절이에요. 그 안에 그가 뭐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붙잡고 말씀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말씀, 찬송을 해도 말씀, 기도를 해도 말씀, 어떤 교제를 해도 말씀 하는 것이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아까 여기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은 수면 밑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말씀이 선포하심으로 생명이 생기게 된 것이죠.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왜 남자로 태어났고 왜 여자로 태어났고 왜 여러분은 한국에서 태어났습니까? 왜? 그리고 왜 2024년에 존재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왜 태어난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피조물이 어떤 존재,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누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로 말씀이 우리를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자,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또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처음 여기 예배를 드리시고 이거 하신 분들은 좀 당황하실 텐데 왜 이렇게 처음 목사는 자꾸 하나님 말씀 찾냐 그러는데 성경은 성경이 해석합니다. 인간이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는, 설교자는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이제 목사가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그것을 쭉 요약을 해서 한 것이 3번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4절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이란 뭐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입니다. 아담이 지음을 받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존재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궁금한 거예요. 이게 궁금했었어요. 하나님, 아담 지으신 것까지는 좋으신데 왜 선과 악을 알리는 나무를 만드셨나요? 그거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안 있을 텐데. 그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창세전에는 우리가 없잖아요. 그죠? 창세전에 우리가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는 없지. 창조 전에는 우리 없잖아요. 근데 사랑하신다, 택하셨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어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속에 묶여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옛날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한 시점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동일해요. 창세 전이나 창세 후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뇌로는 이해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 이거는 제가 설명한 거예요. 신학책에도 안 나와요. 제가 20여 년 동안 끙끙 앓고서 나온 해법입니다. 저도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근데 왜 이런 게 됐지? 그렇지,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시간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게 가능하겠구나.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현대까지 20여 년 동안 하면서 나온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자체가 그 영광입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네, 또 다른 얘기는 하면 또 더 길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나도 몰라요. 나의 어떤 면을 보고 하셨나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는 택하시고 저 사람은 왜 택하시지 않았어요? 그거는 우리가 할 말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마치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이거는 안경으로 만들고, 이거는 컵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컵이 왜 저에게는 이것처럼 누나를 안 박아주셨어요?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이거는 컵으로서 존재하니까. 이거는 안경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그죠?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그 영역 안에서 내가 들어가 가지고 이래저래 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셨고, 그래서 제가 궁금증이 하나가 풀렸어요. 실은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 제가 창조와 구원을 글씨에 넣었냐면은, 하나님은 이 창조 역사 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부터 나를 택하신 것이죠. 시간을 초월해서. 그래서 그 나를 살리시는 방법은 그 말씀의 생명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었죠.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라고 한지 아세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사랑으로는 그거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만들어 놓고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죽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잖아요. 이 안경은 제가 부서지면 다시 사면 되는 거고. 근데 왜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죽냐고. 인간의 논리는 맞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했노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생명으로, 그의 피로, 그의 죽음으로 너를 샀노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거기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단 어디에 들어가냐면 수혜자,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의 명단엔 들어가죠. 그러나 복음에는 결코 내 이름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택하셨나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세요. 마지막 부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한 상속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남녀 차별의 표현이 아니에요. 여자는 왜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상속자로 주시기 위해서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뭐를 하였느냐고요? 6절 보세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게 뭐예요? 아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부르짖고 구원을 노래하는 그 노래. 그것이 바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임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어요? 혼돈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그 혼돈이 어떻게 됐죠? 질서로 바뀝니다. 어떤 질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그 질서가 알려지잖아요. 그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질서가 없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래서 그 질서가 잡히니까 뭐가 생기죠? 평강, 샬롬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허하죠. 마치 빈 껍데기가 된 것 같죠.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공허해집니다. 그런데 그 공허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죠. 그리고 흑암의 깊음 가운데 있죠. 그 흑암과 깊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참빛을 받게 돼서 빛과 그 빛 안에 있는 생명을 받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이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이란 이 단어 자체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가 질서, 평강과 진리와 은혜의 충만과 그리고 생명과 빛으로 변화되는 이 세상의 빛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단 믿음으로 받으시고 제가 이렇게 여기 지금 설교약 써놓은 거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여기 제가 가로로 넣어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걸 꼭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서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새롭게 변화되는 여러분을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창세기 1장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우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었던 우리를 빛의 세계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 찬송 드리옵나이다. 이 진리를 선포하고 찬송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